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건강 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영역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시편 말씀의 주제는 찬양의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시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구절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 찬양의 삶, 내 삶의 찬양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나는 성가대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까봐 못 들어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일평생 교회 와서 성가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노래 이것을 많이 아이덴티파이 해왔기 때문에 찬양하면 주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찬양의 모습, 찬양의 삶이라는 것은 노래보다 훨씬 크고 광대한 것을 덮고 있고요. 이것은 삶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노래를 못하는 자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하는 것보다 찬양이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부터 뭔가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나를 찬송으로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찬송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being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의인들, 정직한 자들, 복 있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부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의 찬양의 그 삶의 모습이 참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 앞에 의도되고 잘 준비되어서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쳐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정직한 자의 삶과 그 찬양의 이유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국 말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죠? 바르고 곧다. 그죠?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righteous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upright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설명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곧고 올바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가치관에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옳고 고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상적인 의미로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면 누구든지 마땅히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서 3절 읽은 우리 이 말씀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찬양해야 할 이유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입술로 나옵니다. 여기 찬양해야 하는 이유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 공통점이 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3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19절까지의 말씀 속에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 진실한 그의 행하시는 일. 자, 공통점 찾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듣지 마시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하나님의 일하심,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의 계획과 움직임과 파워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키게 하고 패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민족의 사상을 무효시킬 수 있는 하나님,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들의 일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공통점 찾으셨어요? 두 개 사이에 공통점 찾아라 그래도 힘든데 한 10개는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예? 뭐가 공통점이에요? 예? 하나님이에요. 모든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이유예요. 이 다윗의 삶 속에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꺼내짐을 받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 생각에 맞는 방향으로 하나도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전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의 공통점은 하나님 그리고 관계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내 속에서도 동행하면서 그분의 것들로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시편 묵상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찬양이에요. 모든 시편 속에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저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응답되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데도 찬양하고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쓰러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구하면서 찬양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찬양인데 이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면서 어제 했던 묵상 다시 보고, 오늘 했던 묵상 어제 거 한 거 다시 보고, 어제 그저께 했던 거 다시 보면서 계속 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봤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윗의 눈에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변치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상황이 바뀌어갖고 파도가 오고 내가 그 속에 빨려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윗의 눈에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꼭 하셨어. 하나님이 절묘한 때에 하셨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어. 이것이 이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다 보니까 다윗의 눈에는, 여러분들 시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다시 읽어보고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시편뿐 아니라 시편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 시편뿐 아니라 얼마나 시편 하나하나마다 풍성한지, 여러분들도 다윗이 부자였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찬양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주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 복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그 볼 수 있는 눈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바로 우리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에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32장 요 바로 전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다윗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의 생각하고 참 다른 복 있는 자들의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허물을 사함받은 자, 자기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 이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줬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자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복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을 신앙생활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잘못됐습니다. 우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알고 계세요. 여기 있는 누구라도 죄 짓지 않고 살지 못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완전한 자만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기 아무도 찬양 못해요. 예배 와가지고 다들 벙어리로 앉아있다 그냥 가야 돼요. 왜? 전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더 이상 나는 너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겠다. 너는 내 속에 내 의로 네가 새롭게 되었고 생명이 있고 네가 나하고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유예요. 다윗과 같이 풍성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거 쓰시기 바라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거 씹고 또 곱씹고 또 되새김질해도 이건 너무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주셔서 나를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살리셨는 거.
안 그러면 이 사람도 혼자 할 수 못하고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도 하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눈이, 영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각각 다른 데에 보내주셔서 내 심령에, 죽어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정직한 말씀, faithful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덮어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 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복 있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집에서 찬양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찬양을 꼭 뭐 미신같이 해요.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놔요. 집에다가. 그러면 I'm okay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악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미신적으로 찬양이나 말씀,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오픈해놔요. 아니면 저기 카세트 테이프에서 말씀 하루 종일 그냥 누가 읽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면 My house is okay. 그 무슨 부적 붙어놓은 것 같이.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기 원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찬양은 그냥 내가 입술로 한번 불렀다, 무슨 어떤 테이프를 들었다, 오늘 찬양 몇 번 들었다, 몇 시간을 들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의 삶이고, 찬양의 정신이고, 찬양의 가치관이고, 찬양의 생각이고, 찬양의 결정들이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씨름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은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무슨 찬양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잠시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송은 어떤 모습에서 흘러나와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 예수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전이 되었고 예배하는 존재들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새롭게 강하게 지어지고 연결되고 세워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찬양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가? 제가 설교 서론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죠.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나도 마음 깊이 와닿고요. 저는 이거 19살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까먹지 않고 외우기도 쉽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사야 딱 바뀌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그럼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물어보면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구절 다음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그러나라고 시작돼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로 시작되면 분명히 앞에 있는 거하고 상반된 부분들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오케이, 앞에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maybe different topic, 토픽이 다를 거다. 그런데 그러나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요. 왜냐하면 찬양하고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세 가지 영역이 나와요. 첫 번째 영역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대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요. 그럼 우리는 이거 들으면 기도 안 했구나.
기도 많이 하려는 소리네. 이렇게 팍 생각이 가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이에요. You didn't call me. 그 말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include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지 않아. 하나님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각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삶은 찬양하고 반대되는 삶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에 배경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는 배경이에요. 채찍질 맞고 회초리 맞는 그 배경인데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꽃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너희들을 왜 만들었는지 아냐? 나는 너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나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너의 삶 속에서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뭐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하루 종일 몇십 개를 외우고 몇 시간을 듣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심장 중심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해. 그것은 새 노래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어쩌면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자리 잡혀서 I'm okay.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네가 이거 할 때도 you didn't call me. 네가 저거 할 때도 I didn't call me. 네가 저기 갔을 때도 you didn't call me. You never had me in your heart, in your head.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두 번째 나오는 영역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도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You didn't honor me. 하나님을 그렇게 honor이라는 부모님께 사용됐잖아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사용된 말 honor이잖아요. 하나님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높인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하는 게 사실 honor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찬양하지 않은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찾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그와 함께 하지 않는 모습에서 날 뿐 아니라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요. Everyday 그냥 다 everybody is doing. 그러니까 다 가가지고 그냥 I'm done today. My duty is done today. 그냥 그러고 집에 가면 예배 오늘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뭘 보고 계셨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어하는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으로요? 찬양의 모습. 하나님 그걸 찬양으로. 노래 하나도 못해도 할 수 있는 찬양.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찬양. 새 찬양. 내가 곡을 못 써도 할 수 있는 찬양. 하나님 이 찬양요.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참 신기하게도 돈으로 갔어요. 돈. 여기 부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랬죠. 예배에 있어서 할 때는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내게로, 방향성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하는 to God,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돈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for me라는 걸 사용했어요. for me.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물질을 사용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You didn't use 물질 for me. 나를 위해서 물질을 찬양하자. 여러분, 물질이 찬양이 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받기를 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yours. This is for your glory. 여러분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셔요.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 찬양을 듣냐? 무슨 새 노래를 찾냐?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노래를 누구하고 나누냐?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새 노래, 너의 찬양, 너의 열줄 비파 찬송, 새 노래, 즐겁고 아름다운 너의 마음에서 오는 그 찬양을 나는 듣고 싶다, 받고 싶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여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찬양이 준비됐는지, 나는 그런 것을 에브리데이 잘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거는 목회를 오래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장로님이거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있는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살아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찬송 영역에 정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가정에서도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넘쳐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넘쳐나고 내가 믿지 않는 자를 만난다 해도 그들에게도 그들이 내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영향을 받는, 여러분들 그런 귀한 축복의 복음의 도구임을 깨닫고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마음껏 올려드리고 또 그 안에 성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에 살면서 기계적이고 정말 나에게 있는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어쩌면 세상의 그냥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줄 줄 알고 영을 줄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귀한 것을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노래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쁨이 살아있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하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치 않는다 하여도 온전히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우리 누마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